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15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가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변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피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뿔돌이 제거되었으리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는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 1절에서 거기 보면 종의 멍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종의 멍에는 이제 그 율법을 멍에라 말합니다. 우리 종의 멍에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자유의 멍에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나의 멍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를 따르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나의 멍에라 이렇게 모든 말씀은 다 멍에입니다. 일종의 뭐냐면 이렇게 멍이라는 것은 이렇게 컨트롤을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멍이라는 것은 이제 소나 말에 멍에를 씌워가지고 이게 이렇게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게끔 이렇게 컨트롤하는 일종의 그런 장치를 말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도 멍에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줘가지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멍에인데 그래서 율법을 멍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의 멍에가 나오고요. 그리고 종의 멍에가 나오는 이상 그에 뒤따르는 이렇게 자유의 멍에가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종의 멍에는 이제 율법을 가리키고요. 그다음에 자유의 멍에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쭉 1장부터 1절부터 끝까지 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유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목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유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유라는 것이 나올 때 꼭 봐야 될 게 요한복음 8장이죠. 8장 한번 보죠. 8장에서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8장에서 8장 3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거한다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거한다란 말을 특히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서 잘 쓰고 있는데 이 거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에 이렇게 완전히 우리 영혼이 사로잡히는 걸 가리켜서 거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슬쩍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딱 내 영혼이 붙들린다 그럴까요? 내 영혼이 딱 그게 필이 꽂혀가지고 떠나지 못하는 이런 상태, 이걸 거한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믿음이란 말하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 영혼이 완전히 이렇게 딱 그 사로잡히는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거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제자라는 것은 배운다는 뜻도 있지만 같아진다는 뜻입니다. 같아진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과 같아진다.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그 성경은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요. 우리 영혼은 이렇게 땅에서 구원은 이제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가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탈바꿈 하는 걸 구원이라 그러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첫사람 아담은 이제 흙으로 찢었다. 이 말은 땅에 속했다. 이 세상에 속했다. 육에 속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그 육에 속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올라간 자, 즉 하늘이 이루어진 자를 가리켜 가지고 이걸 우리가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로 바뀌어지는 걸 우리가 구원이라, 또 다른 말로 부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미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땅에 있으면 두더지처럼 또는 이렇게 올빼미처럼 그냥 이렇게 두더지는 땅 속에서 나오면 죽습니다. 그다음 올빼미는 낮에 밖에 나오면 죽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껌껌한데 어둠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레위 11장 보면은 올빼미나 부엉이나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 새가 더러운 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 새를 먹고 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올빼미나 부엉이와 같이 밤에 활동하는 그런 그 흑암적 존재가 되지 말라 그런 얘기가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흑암적 존재는 우리가 말씀을 육으로 먹으면 흑암적 존재가 돼요. 이게 성경에 곳곳에 썼어요. 저희들은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놉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지옥의 음부는 캄캄한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많이 나옵니다. 캄캄하다는 것은 우리가 조명의 캄캄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우리 아주 이렇게 우리의 어떤 그 강한 육적 어떤 세계, 육신적 강한 세계, 육신적 정욕의 강한 어떤 세계,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흑암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꼭 그 좀 빛깔을 말하는 것이. 이 보면 우리 요한복음에서 보면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그의 제자가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또 어딘가 보면은 제자는 선생과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는 선생과 같은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다음 이어지는 구절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라는 말, 참 자유라는 말이 굉장히 이번 특별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자유라 입만 열면 자유 이렇게 하는데 인간이 가장 추구하는 중에서 값진 가치가 자유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특히 서양의 역사나 문화사를 보면요, 옛날 때는 봉건 시대나 이럴 때는 전부가 이렇게 다 소위 왕이나 제후들의 어떤 그런 소장농이나 종들처럼 그런 전혀 어떤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런 자유나 권한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시민운동이 막 이렇게 특히 영국, 프랑스 이런 쪽에서 막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혁명에서 최절정을 이루죠. 그래서 혁명을 이루면서 그들이 전부 이렇게 왕권에서 그리고 절대 군주권에서 벗어나가지고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우리에게 빵을 달라 이런 그 외침이 바로 이렇게 혁명인데요. 그 중심 사상이 뭐냐 하면 이게 영혼의 자유입니다. 우리 인간의 자유입니다. 이게. 그렇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유가 되려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제도가 자유로워야 되고요. 그리고 또 자유가 되려면 돈이 좀 있어야 자유로울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요. 노예로 가는 차라리 나아요. 돈이 아예 없으면요.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 오엘리 단편집에도 보면은 감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무전취직을 하고 그래가지고 무전취직을 해도 그냥 쫓아내보기는 하지 감방에 보내지 않으니까 별별 짓을 다 하는 그런 소설이 나오잖아요. 돈 없으면 차라리 감옥 가는 게 나아. 감옥은 그냥 거기 가면 이렇게 어쨌든 간에 겨울에도 그래 춥지도 않고 별 뭐 보잘것도 없지만 밥 나오고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인간 육체로 사는 것은 이렇게 먹는 것과 잠자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자유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게. 자유라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 어느 정도 경제적 어떤 그런 그 자립이 세워졌을 때 그때 소위 자유운동이 소위가 이렇게 그 혁명운동이 막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인간 자체가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쓰는 모든 말은 성경에서 다 어떤 기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 근본 자유라는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고, 자유라는 것은 뭐가 자유로우냐면요, 이게 자기가 가장 강한 자가 됐을 때 자유롭습니다. 이게 예를 들 때 우리나라 왕 때는요, 왕조 시대 때는요, 자유로운 사람이 왕 하나밖에 없어요. 왕은 지 맘대로 해요.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그냥 왕의 눈치 봐야 돼요, 이게. 예. 다 그냥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점점점 자유가 이렇게 확대돼 가지고 지금은 소위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면서 상당한 분량으로 이렇게 일반 국민에게까지 자유가 이제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 어쩌면은 가장 이렇게 진보된 사회에서 살고 있을 겁니다, 아마. 예, 자유가 가장 많이 이렇게, 예, 지금 뭐 우리나라로 봐도 굉장히 자유가, 이렇게 아주 광범위하고, 그리고 상당히 강렬하게 자유가 이렇게 다 적용되고 있잖아요. 뭐 대통령 보고 뭐 욕을 해도 뭐 괜찮고, 그리고, 예, 또 이렇게 자유는 반드시 경제가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각종 어떤 그런 체제 생계변화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질 때 그때 자유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경제적 수준도 올라가고 하니까 자유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제 강하게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서 자유라는 것은요, 이게 절대 우리가 이렇게 육신으로 있을 때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있을 때를 가리켜서 우리가 죄의 종이라 이렇게 불러요. 로마서 6장에서 죄의 종이라. 육신에 있을 때는요, 이게 죄의 종입니다. 우리는 이 마귀에 관해서 잘 사람들은 몰라요. 마귀가 뭔지. 마귀라는 게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마귀가 뭐 있는 줄 알아요. 예. 전에 교회 다닐 때 했던 목사 말이 생각나는데, 마귀는 단수고 귀신은 복수인데 마귀는 한 놈이고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참 우스꽝스러운 그런 가르침을 받는데요. 이 마귀라는 것은 이게 이 마귀라는 것은 우리 인간 영혼에 있는 악한 탐욕적 본성을 마귀라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육체가 있으면요, 이게 누구나 다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에요. 이게요,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 십계명에 우리가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요, 그게 무슨 말이 가만히 뒤지고 생각해보면 그건 뭔 말이냐면요,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탐하고 이건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육체의 본성이에요. 이게 육체의 본성이에요. 지금 우리 법 제도라든지 형벌이라든지 또는 사람들이 평판이 없으면요, 이 세상은요 그야말로 그런 것들이 판을 치게 될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시카고 대 화재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시카고 대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대 화재가 발생하니까 거기 그냥 얼마나 대단한 백화점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이렇게 그냥 불에 타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시카고 전 시민이 화적들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서로 그냥 물건 훔치고 가려고 그냥 막 아비규환을 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뭘 가르치느냐? 사람의 본성 중에는요, 이게 소위 도적이라든지 강도질이라든지 탐욕이라는 것 자체가 근본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마귀예요, 마귀. 근데 그걸 왜 못하느냐? 사람 눈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사람 눈 때문에. 또는 그거 하면은 이렇게 경찰이 속압죄 잡아가 버리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 그게 없으면요 사기라든지 이런 게 판을 칠 겁니다, 아마 이게. 그게 뭘 가리키느냐? 그래서 뭘 말하고자 하느냐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해서 이걸 육신이라고 하는데, 육신. 잘 아셔야 될 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아담이 흙으로 지었다는 것은 육신이 됐다는 뜻이에요. 육신이 됐다는 뜻이에요. 육신. 육신을 영어에서 플래시라고 그러는데요. 그 육신이라는 것은 이게 어떤 욕망의 어떤 덩어리예요. 자체가. 육신 자체가 이게.
그래서 육신의 본성이 뭐냐? 금방 하겠듯이 살인이라는 게 꼭 뭐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막 이런 그런 본성이 사람 다 있거든요. 이게 전부 이게 자기 편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정치판이나 한번 봐보세요. 이게 자기 편 몇 사람 빼놓고 막 서로 다 원수처럼 지금 다 있잖아요. 이게 그 전부 살인심이에요. 그게 그 가치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이론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무조건 남의 편이 뭐 그냥 죽이고 싶은 것이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걸 너무나 뻔히 볼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살인이라든지 이 간음이라든지 이게 도적이라든지 이게 전부가 이게 육체적 어떤 그 본성이에요. 이게 육체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십계명을 이렇게 우리 육신의 상태에서 말이에요.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도적 안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 육신을 뭐냐면 이게 우리 고린도서 15장 45절 이하에 보면은 영의 몸이 있어요. 영의 몸. 영의 몸을 바꿔버리면 이게 바뀌어버린다니까 이게. 영의 몸. 육의 몸이 있음 같이 영의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고린도서 한번 봐보세요. 고린도서 15장. 자, 15장 44절에 보세요.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라 이거예요. 그 육의 몸, 육신이요. 육의 몸을 심으라 이거예요. 심으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몸으로 새롭게 태어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권 15장 이 부활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은 뭐냐? 우리가 육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변화되라는 거 이게 한마디로 말했어 이게. 십계명이 뭐냐? 변화되라는 거예요. 지키란 말이 아니에요. 아니 육신의 사람이 살인, 간음, 도적질 이런 가지 그걸 지킨다고 해서 육신이 아니고 뭘 바뀝니까? 오늘 지키다 합시다. 내일 또 하는데요?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또 해가지고 또 회개하고 내일 또 가지고 회개하고 맨날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지만 영의 몸이 되어버리면요, 이게 살인이 사랑으로 바뀌어요, 사랑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간음이라는 것은 욕심이잖아요, 욕심. 그 욕심이, 이게, 이걸 그러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이게 바울은 이걸 정리하면서 로마서 10장 8절에서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이것이 그리스도예요. 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되면 이게,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과 하나됨.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이 나타난 사람. 하나님이 이루어진 사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루어진 사람. 하나님이 이루어져 버리면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전부 다 합쳐서, 사랑.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이게 돼버리면 이게, 율법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영의 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한 사람이란 말이게. 오늘 우리 법이 여기 오늘 교동문 한번 보세요. 교동 보면은 그 중간에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 신들이란 말입니다. 신들. 너희 신들아 이게 신들아 여호와를 경배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들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시편 29편 한번 시편 29편 특히 시편 같은 경우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 너희 능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 있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능력 있는 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아까 우리 금방 우리 이제 시편에서 나온 신들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신들이 바로 능력 있는 자들입니다. 그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인간 자체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요, 드디어 우리가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나 능력 있는 자들이라는 것, 그러니까 능력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과 하나 된 자,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이 전부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 능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영광과 능력을 너가 스스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영광과 능력이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잖아요. 왜 지키죠? 영광과 능력을 얻으려고 지키는 거예요. 영광과 능력을 얻으려고. 영광과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걸 얻으려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그 영광과 능력은 여호와가 너에게 와야, 여호와, 이 그리스도가 여호와잖아요. 여호와가 너에게 와야 그 영광과 능력이 너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게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들, 능력의 자녀들. 그러니까 오늘 아까 자유를 하다가 이 말이 나오는데, 자유라는 것은요, 능력 있는 자만 자유로운 거예요. 옛날에는 왕만 왕은 능력이 엄청 있잖아요. 온 나라가 자기 거잖아요. 이게 자기가 말하면 군대와 경찰들이 일사불란 움직이잖아요. 그게 능력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인간을 지금 현재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들로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들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 하나님 나라, 즉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장소적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이루는 나라는 내가 이루어지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나오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나온다. 나라. 거룩한 백성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어떤 그런 영역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 영혼을 다스리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면요, 우리가 있을 곳은 저 어디에 공중을 어디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있는 여기 현재 이 세계가 변화가 일어나 버려요. 변화가 일어나 버리면서 그대로 이것이 천국으로 다 바뀌어 버려요. 이게 어디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면요. 이런 식으로 요즘 쭉 보면서 이제 가을도 되고 철도 좋도 되고 하니까 정말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 걸작품이라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 이게 워낙 자연을 많이 훼손시키고 인간이 더럽혀놔서 그렇죠. 정말 이 모든 지은 것들이 이게 정말 하나님 걸작품 같아요. 이게 전에 오래전에 내가 오스트리아를 가보고서 정말 감탄을 했는데요. 세상에 이렇게 자연의 산하가 아름다운 곳이 있을까 하고 나는 단연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나 오스트리아라고 생각합니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하고 사운드 뮤직 촬영한 데 있잖아요. 그게 잘츠부르거든요. 그 지역들하고 이렇게 그 지역들이 정말 지상 천국처럼 이렇게 자연이 아름답고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아마 그 하나님 뜻은 어렴풋이 느껴지는데 아마 우리가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순간에 우리의 주변이 전부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으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인간의 어떤 손때나 인간의 어떤 그런 탐욕이 이렇게 않는 순수하게 이렇게 잘 아름답게 잘 보이는 그런 형태의 어떤 세계. 바로
그 세계가 이제 천국으로 이렇게 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오늘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오늘 이렇게 종의법과 그 다음에 이게 자유의 법이라는 것인데요. 법이라는 것인데 우리 인간이 육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육신이라는 것은 영의 몸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시편에서 뭐라 그랬지 이게? 오늘 시편 금방 했어. 이 영의 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능력 있는 자라 이 말이요. 그럼 여기서 육신은 어떤 자일까요? 이게? 육신은 이렇게 무능한 자. 이걸 가리켜서 연약이라고 해요. 연약하냐. 그래서 연약하냐. 그래서 연약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연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우리 로마서 8장을 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모든 존재에게는 법이 있습니다. 법 없는 존재는 없어요. 네. 법이 있습니다. 네. 모든 존재는 법이 있어요. 다. 지금 우리 모든 존재잖아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법이 있어요. 이게. 꼭 이게 대한민국 법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그냥 자기 스스로 다 법이 있어요. 이게. 누구에게나 다 법이 있어요. 자, 그걸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 즉 심판, 지옥 보내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뭐가 주어진다고요? 뭘 받게 된다고요? 능력. 능력은 다른 말로 성령이에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면 뭐가 우리에게 운행한다고요? 성령.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그 성령이 운행하면요 모든 것이 다 공급돼요. 지금요 우리가 피가 잘 우리 몸을 운행하면요, 우리가 물론 밥을 먹고 하니까 피가 운행하지만 피가 잘 운행하면요 우리 몸은 그냥 자유롭게 건강하게 돼 있어요. 영의 세계에서는요 하나님의 영만 내 안에 운행하면요 나는 무한히 자유롭고 무한히 그냥 이렇게 힘과 활력이 넘치고 모든 게 다 가능한 어떤 그런 그야말로 능력 있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아까 시편에서 너희 능력 있는 자들아 이 말은 성령이 운행한 자들아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운행하면요 반드시 성령으로 운행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진리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뜻이고 그 다음에 생명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 길과 진리 생명을 가리킵니다. 새로운 그 길은 새로운 길. 새로운 길. 십자의 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럼 뭐냐 하면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로 실제로 우리에게 이제 오신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생명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것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그래서 로마 8장에 전부가 성경 이 구조로 쓰여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이게 왜, 육신일 때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냐? 여기 살인, 간음, 다시 말해서 마귀나 귀신들이 우리 안에 울거리고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좀 마귀나 귀신들이 이게 우리 안에 울거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연약한 존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우리가 드디어, 살았구나. 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마귀와 귀신이 울거리기 때문에요. 그냥 속절없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이게. 그래서 죽은 자가 산자라는 게 뭐냐? 마귀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 존재가 이렇게 옮겨지는 걸 가리켜서 이게 구원이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운행하느냐? 생명의 성령의 말씀이 운행한다는 거예요. 법은 말씀입니다. 생명과 성령의 말씀이,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운행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전에는 마귀가 있을 때는 뭐가 운행하느냐?
죄와 사망이 우리 안에 딱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죄와 사망에 속한 자가 생명의 성령에 속한 자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거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그리스도 예수가 신약 때 등장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뭐냐? 예를 들어 그리스도 예수는 뭐냐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말이라든지 나는 눈의 등불이다 이런 말이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사람을 가리키면 안 돼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높이는 자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 높아지나 이런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나오면 나는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이런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나는 부활의 생명인 이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 이것들이 그 말을 이해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말이 깨달아지는 거. 우리 복음서에 굵직굵직한 말도 있잖아요. 나는 안식일의 주일이다 이런 말들. 나는 인자는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 이런 말들. 이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들. 이런 말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말들이 내 안에서 깨달아질 때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운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성령이 운행을 운한다 이 말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를 이렇게 드디어 해방이 아니라 자유롭게 했다는 뜻입니다. 자유라는 것은요 강한 자만 자유하니까 한마디 꼬아서 강한 자만. 그럼 뭐가 강하냐? 하나님이 운행하는 자가 강한 거예요. 제일 비참한 자가 누구냐? 마귀와 귀신이 우글거리는 자가 제일 비참한 거예요. 이게 무능한 자예요. 이게 죄인이에요. 죄인이란 말이 무능한 자라는 뜻입니다. 죄인은요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마치 식물인간처럼 어디 갖다 놓으면 꼬부라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특히 이렇게 말씀 강좌를 해보면은 그냥 말씀하면 뭐 그냥 자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막 있어요. 이게 그런 사람은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오면 물론 뭐 말을 잘 전해야 되겠지만은 말씀이 오면 눈이 번쩍 떠야 되는데 그냥 졸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게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요 말씀이 와 그냥 눈이 번쩍 뜨니까 이 말이었네 뭐 이렇게 와야 이게 내 영혼이 살아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 절대요 내가 말씀이 딱 올 때 이거 이 말이었네 이건요 절대로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이게 이 말이었구나 이거였구나 뭐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 이게 뭐냐 그게 바로 이렇게 그게 새벽별이에요. 새벽별 반짝반짝하는 게 그런 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오셔야 내 영혼이 살아난다니까 이게 그래서 서서히 이게 마귀와 귀신이라는 것은요 내 육신적 욕망과 각종 생각들입니다. 이것들이 서서히 얼음 녹듯이 녹아져 없어져 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귀신아 나가라 웃기고 앉았네.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빛 말씀이 깨달아지는 분량만큼 마귀와 귀신의 분량이 나에서 점점점 이렇게 녹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육의 아주 완악하고 아주 추악한 본성이요 하나님의 빛의 말씀이 들어오는 분량만큼 서서히 이렇게 내 안에 녹아 없어지는 거라니까. 이게 예수께서 귀신아 나가라 한다니까 지도 따라서 귀신아 나가라고 앉았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요. 예수님은요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은 하늘에서 온 빛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어떤 지옥적 말씀이 생각이 욕심이 서서히 녹아가지고 파괴돼가지고 마치 레이저 강선을 찌가지고 암덩어리를 쪼아내듯이 녹아 없어져 나간단 말이게. 그렇게 서서히 이렇게 없어지는 거지. 뭐 이렇게 귀신이 뭔가 이렇게 뭐 안에 어떻게 나가요 이게 귀신이 이게. 어느 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들어가 있으면 어느 날 보면은 내 육신의 생각과 욕심들이 많이 없어진 걸 느끼게 돼요. 그게 귀신이 나간 거예요. 마귀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쪼그라들게 돼. 마귀가 살아서 막 아주 그냥 서슬 시퍼렇게 기승을 부리면 자기 영혼을 죽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늘에서 와서 거의 마귀가 쪼그라 들어가지고 기체를 읽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원리가. 자, 이렇게 말하면 보세요. 율법은 이게 우리 육신으로 있을 때 이게 율법이 옵니다. 율법은 영입니다. 율법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육신의 사람이 절대로 율법을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자, 그래서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그 육신은 연약한 겁니다, 이게. 연약하기 때문에, 즉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늘의 본성을 이걸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이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그래서 율법과 육신은 서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율법과 육신, 그래서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율법이 이게 육신이 율법을 만나면 육신이 율법을 만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율법은 이게 영이고 하늘의 하나님 법이란 말이에요. 이 육신은 어디 속한 자라고 이게? 세상에 속한 것이고 땅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율법은 이게 영이고, 원래 율법은요, 율법은, 우리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은 어떻게 되겠죠?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다 그랬죠. 이 전부,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육신이 율법을 받으면, 이게 율법이 뭘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법인데, 육신의 땅의 사람이 율법을 받아들이면 이 율법이 뭘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이게 성경이 계속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 곳에서 이걸 이렇게 사람이니까 이게 사람의 계명으로 바뀌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바뀌어요. 사람의 교훈으로 바뀌어요. 또 다른 말로 또 세상의 교훈으로 바뀌어요. 이게. 그리고 이게, 이렇게 막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에 보세요. 계속 예수님이요. 지금 예수님은 뭐냐 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 말이요. 즉 율법을 자기 안에 이뤄낸 분이다 이 말이요. 율법을 이뤄내려면요 중요한 건 이게 성경 거기에 말하는 게 이게 율법이 이 그리스도 이 한마디로 성경은 이게 우리가 율법, 즉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소위 아까 시편에서 말한 것처럼 천사들아 혹은 능력 있는 자들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지가 않아 이게. 왜? 육신의 눈으로 율법을 보면 이 율법이 뭘로 보인다고요? 이게 전부 세상 말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이게 율법에 이렇게 가늠하지 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육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게 어떤 뜻으로 해석이 되느냐? 무슨 윤리적으로 불륜을 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온단 말이야, 이게. 그런데 선지자들은 이 간음을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뭐가 간음이라고 말하느냐면요. 그래, 영이 뭐냐면, 영. 선지자들은 뭐냐?
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이렇게 우리에게 밝혀주는 분이단 말이에요. 이 간음을 뭘로 간음이라고 말하고 하냐면요. 이게 성경 전편에 나와요, 전편에.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걸 가리켜서, 우상을 섬기는 걸 가리켜서 간음이라고 말해요. 우상. 우리 고린도서 10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고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이런 말도 나오고, 특히 예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 전부가 간음 이야기 하고 있는데, 호시아서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왜 그러냐? 그들이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혹은 우상을 섬긴다, 혹은 다른 신을 섬긴다, 혹은 바알을 섬긴다, 이게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어떻게 되는 우상을 파괴하고 다른 신을 파괴하고 여호와를 영접하게 되면 이게 바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죠?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신다 이 말이에요. 뭘 다 이루느냐?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한마디 그걸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마음. 그 마음을 자기 안에 다 담아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은 반드시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고난과 십자가. 십자가가 뭐냐?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고난이 바로 십자가인데 우리가 고난을 거쳐서 십자가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훈련하게 뭐냐? 그걸 가르쳐요. 고난과 시험과 시련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걸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넣어주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올 때는 육신이었어요. 만약 광야 40년 훈련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광야 40년 훈련하면서 이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뭘로 바뀝니까? 이게 영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광야의 시험과 연단과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15장 보게 되면은 이 마태복음의 전부가 예수님께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게 뭐냐면요. 주로 바리새인들 계속 싸우고 있는데요. 그 싸우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이렇게 모든 율법을 어떻게 받느냐? 뭐라고 받냐면 이렇게 그게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마음이 지금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계명이 사람의 계명으로 다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이 돼가지고 그래서 나를 경배하되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지금 이게 헛되이 안에 알맹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는 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막 하고 있는데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해서 뭐냐? 이게 마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 주고자 하는 그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주고자 하는 건 뭐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마음이 오시게 하는 것, 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게 뭐냐면 이게 진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하는 것처럼 이게 그 강한 자가 되는 것이고 자유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요. 한마디로요 이게 십계명을 내린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강한 자, 자유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요. 강한 자, 자유자가 되게 하려면 뭐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운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마음이랑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 영이 우리 마음이 운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가 자유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마음이 운행하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과 그게 운행하면요. 그냥 하나님 사랑과 그게 막 넘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요. 다른 사람에게서 뭘 뺏기는 그냥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예수님 뭐라고, 마태복음 20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성문을 줄여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뭐냐면 그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섬기러 온 거예요. 이게. 왜냐? 예수님 왔을 때 자기 혼자만 영의 사람이고 자기만 영의 사람이고 모든 백성들은 육의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에게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영의 사람은 육의 사람을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보살피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 어린애처럼 이걸 섬기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이게 율법의 계명은 우리 율법 때는요 이걸 지켜요. 이걸 지켜요. 육신일 때 율법 지켜요. 그런데 육신일 때는 율법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킨다고 이게? 사람의 계명으로 지키면 뭐가 된다고요? 뭐 어떻게 된다고요? 마태복음에서 율법을 사람의 계명으로 지켜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이 경배한다 혹은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의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외식이에요. 이게 겉으로 선한 척 꾸미는데 안은 전혀 아니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안에 마음에 생각에 하나님의 어떤 실체가 안에서 운행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 이게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냐면 자유자가 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자가 되고 한마디로 시편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천사 즉 자유자요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안에서부터 우리를 이렇게 막 운행하셔야 된단 말이게.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야 된단 말이게.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육신일 때는 율법이 오면은 그 율법을 이렇게 지키는데 세상의 어떤 교훈으로 지켜버린다니까. 세상 윤리로 자기 안에 있는 마귀나 귀신을 뽑아내지 못해요. 그런데 이게 이 그리스도가 드디어 그리스도는 율법을 율법을 이게 어떻게 했냐? 그리스도는 율법을 어떻게 했냐? 율법을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이걸 이뤘어요. 이름.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뭘 거쳐서 이룬다고요? 고난.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게 이게 십자가 같아요. 항상 우리가 성경 전체를 자주자는 키워드 같은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요. 그 키워드는 나는 볼 때 신약성에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같아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전부 자주져요. 바리새인들이 뭐가 없었냐? 십자가가 없은 거예요. 그냥 육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안에 자기 마음속에는 마귀와 귀신이 울거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겉으로 선한 척하면 뭐하냐고요? 안에 마귀가 울거리는데 겉으로 선한 척하면 뭐하냐고요? 이 안에 있는 마귀를 이렇게 뽑아내야지. 이걸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심령, 안에 상한심령이라는 게 브로큰 하트인데요. 내 하트를 브레이크 깨버리라 이거예요. 하트, 네 안에 있던 아주 그 고약한 성품, 성질 그거 팍 깨버리라 이거예요. 그게 상한심령이에요. 그래야만 이것이 안에서부터 안에 지금 암이 지금 현재 크게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겉으로 이렇게 무슨 운동하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요. 안에 있는 암을 도려내야 된단 말이게. 지금 현재 인간을 성경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딱 암처럼 우리 심장부를 딱 들러붙어가지고 그걸 지금 끌고 지금 지옥을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마귀부터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바리새인들은 뭐냐? 마귀가 안에 있는 채로 그냥 율법을 지켰어. 안에 마귀가 있는데 겉으로는 아이고 사랑합니다. 아이고 우리 이렇게 안식을 지킵시다. 하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볼 때 얼마나 우스겠어요, 이게. 마태복음 23장에 너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않는다. 또는 너희는 딱 이렇게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돈 다니면서 사람을 구해가지고 너희들보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 이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여간 원리는 있습니다. 원리는요. 이 그리스도는요, 이게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는 이렇게요, 그리스도 율법 지키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로마서 8장, 아까 하다 말았는데 다시 8장. 자, 8장 2절에 율법은 우리 육신일 때는 연약해서 할 수가 없어요. 연약해가지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연약하다라는 것은 육신이라는 뜻입니다. 육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율법은 뭐라고요? 하늘이고 영입니다. 율법은 본성이 하늘이고 영이에요. 예. 그런데 인간은 육신은 뭐라고요? 세상이고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하다 그래요. 연약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못 지켜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곧 보세요. 이런 그 육신을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어떻게 했냐?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죄라고 딱 선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은 죄다. 그 육신으로는 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나? 그래 어떻게 했냐? 그 다음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이렇게 변화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저게 율법의 모든 계명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계명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계명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명은 지키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 뭔 말이냐면요. 이게 살인하지 말고 가나만 이걸 지킨다는 것은 내가 뭐라는 뜻이죠, 이게? 내가? 육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는요, 율법을 이루어요. 율법을 이루면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뭘로 바뀌어버립니까? 영으로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우리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 버린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즉, 예수님 말씀을 다 이렇게 붙들려 사로잡고 있으면요,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내 안에 마귀와 귀신들이 쫓겨나가고요,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운행하게 돼 있어요. 그럼 뭐냐? 내가 육신적 존재에서 영적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영적 존재를 바뀌어버리면요, 그 율법의 모든 그 계명들이 이게 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게 보육원을 보면 막 그 어떤 선생들은 애를 막 패대기 쳐가지고 막 신문에 막 나오고 그랬죠. 그런데 엄마도 그럴까요? 자기 엄마도 그럴까요? 자기 엄마가 되면 그냥 막 보살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굳이 자기 엄마가 지금 현재 자기 애를 보는데 그 엄마한테 애를 볼 때는 애를 뭐 때리면 안 된다, 애를 굶기면 안 된다. 그거 가르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엄마가 애를 보는데 그 엄마한테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이 되어버리면요, 그 율법은 이래라 저래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 이루어지면 그 율법이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하면 그 율법이 그냥 되는 거예요. 굳이 뭐 살인하냐 그럴 필요가 없고, 모든 사람이 너무 이렇게 다 사랑스럽게 귀한 천사처럼 딱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우리가 이렇게 아까 말했잖아요. 시편에서 능력 있는 자들아, 그 천사들아 이랬잖아요. 능력 있는 자 천사들이 되어지면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설사 유기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렇게 변화시킬까? 하여간 섬기는 마음이 강하단 말이에요. 살인하고 그럼 생각할 게 없어, 이게. 살인하고 가늠하고 생각할 게 없어, 이게.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능력 있는 자, 천사들 존재가 되어버리면요, 사람의 사람이 되어버리면요, 어떤
사람을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니까? 안 생긴다니까? 아예 안 생긴다니까,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방법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십계명 어떻게 하느냐? 십계명 우리들은 지키는데 내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계명의 모든 계명의 모든 계명 어디서부터 나왔죠? 모든 계명은 여호와로부터 나왔어요. 여호와로부터 나와요. 그 여호와를 이렇게 여호와를 이렇게 대적하거나 비난하게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각종 어떤 그 범죄들이단 말이게. 그래서 이웃 사랑, 즉 이웃이 되어버리면 이 모든 것들은 다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법을 가르쳐서 우리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됐을 때는 모든 법이 이 세상의 법으로 바뀌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세상 법으로 바뀌게 되면 외식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 법이 그리스도에서 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이걸 가르쳐서 자유의 법이라고 합니다. 자유의 법. 자유의 법. 진리의 법이라고 진리의 법을 부릅니다. 진리의 법. 자, 우리 야고보서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자, 야고보서 1장 1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피조물 중에서 우리 모든 인간은 육체를 갖다는 것은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육체를 가지면 다 피조물입니다. 육체는 영의 피조물이에요. 그 피조물이라는 게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뭐 주물러서 만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존재, 그러니까 영에 의해서 육체는 존재화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냥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각자 그냥 어느 날부터 태어났지만 우리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과 원리 하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인행도를 조정하듯이 하나님의 원리에서 우리 인간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피조물이라는 것은 피조물이란 말은 육체적 존재는 다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창조주는 뭐냐? 하나님의 영적 원리, 생명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원리를 벗어나면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원리와 부합하게 되면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피조물 중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가장 온전하고 아름다운 존재죠. 첫 열매라는 것은. 그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게 야고보서 한 중요한 구절이고요.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체로 변화시킵니다. 그전까지는 헐거의 존재였어요. 진리가 운행하면 드디어 하나님의 생명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25절 보게 되면은요, 24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이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그러니까 온전한 율법. 율법은 율법인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이게. 그냥 율법은 우리가 육신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생명의 법이 되지 못하고 되려 우리를 이렇게 죽이는 그런 세상의 교훈 혹은 사람의 계명 또 에베소서나 고로새 같은 데서는 의문의 계명의 법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어버려가지고 우리를 오히려 멸망시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라는 게 아까 했죠. 뭐 세상의 빛이다. 나는 이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되새겨 보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즉 마귀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으니까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을 들으면 너희 영혼이 어둠에서 빛으로 그렇게 변화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이 그 속에 담겨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 속에는 그게 담겨있다 이 말이에요. 빛은 하늘에서 옵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빛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빛은. 그리고 어둠을 파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이라고 해서 너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받으면 우리 어둠의 마귀적 존재가 파괴가 되고 그 속에 하늘의 빛의 이렇게 빛의 존재가 우리가 되어지는 그 말씀 그 속에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 속에 끝도 없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을 이 말 가지고 끝도 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말 속에 너무나 엄청난 걸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런 겁니다. 예. 그게 우리 그 요한 8장에 간음장이잖아요. 간음장. 그러니까 간음이 뭐냐? 세상에 있는 자가 간음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가 얻으면 이제 얻으면 이제 간음한다는 거예요. 그 간음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세상 윤리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는 우리가 마귀에 속한 것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얻음에 속해 있는 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막 간음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간음하는 자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빛의 말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면 우리 영혼이 드디어 강한 능력자가 되고 마귀의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간음의 어둠의 흑암의 세계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 8장에서 간음하는 여인과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 영혼이 이렇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그래서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는 법이다. 자유케, 우리 영혼을 자유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유는요, 절대로 하나님 능력을 받을 때만 자유한 거예요. 내가 자유다 하면 소용없어요. 하나님 능력이 올 때만 자유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가르쳐서 퍼펙트하다, 퍼펙트. 온전하다고 합니다. 이게요, 퍼펙트는 아무도 손댈 수가 없는 거, 퍼펙트는요. 우리 야구할 때 퍼펙트 게임 알죠? 노이트 노런에 뭐까지 없는 게 퍼펙트죠? 포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피자 하나가 끝내버린 걸 퍼펙트라고 그래요.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함께 퍼펙트한 거예요. 이게 아무도 손댈 수가 없어요. 이게 마귀나 귀신이 손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를 퍼펙트한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운행하면 우리 퍼펙트한 존재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천사다. 그게 퍼펙트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자유자예요. 그게 자유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가 너무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 신약성이 잘 보면 그리스도의 법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법은 뭐 해라 마라 법이 아닙니다. 이게 자기를 높이는 자 낮아지고 먼저 온 자 낮은 자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이게 그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그 말은 기도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 말 가지고는. 그럼 기도하면 뭐냐?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에 붙들리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빛과 능력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서 운행하기 시작해요. 나의 존재를 더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퍼펙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리켜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야고보서는. 그 다음에 그 야고보서 편기에 보면은요. 그래서 또 거기 2장 8절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걸 최고의 법이라. 이게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자유의 법이에요. 이게.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건 절대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요, 이게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전부 이웃이 다 되는 거예요.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과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무리 사랑 아무리 해도 니는 내고 나는 나예요. 예. 마지막에는 서로 마지막 한 사람끼리 서로 싸워요. 예. 세 사람 하면 한 사람 이제 하나 쫓아내고 나오잖아요. 은행 돈 털어가지고 4명인가 털었는데 4분의 1을 하니까 얼마 안 되거든. 그러니까 서희 공모에 한 사람 죽여버려. 그래가 또 이제 3분의 1 하니까 또 이게 좀 양이 안 차거든. 또 2사람이 또 송전에 한 사람 또 죽여버려. 또 2사람이 남았는데, 이놈만 죽이면 전부가 내 건데 하면서 한 사람 또 죽여. 그렇지, 혼자 다 들어가 도망가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경찰이 딱 나타나. 그게 영화야. 그때 경찰이 딱 나타나. 결국 그렇게 하는 건 니께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영화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인간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세계에서는 절대로 이웃을 내 몸같이가 되지 않습니다. 영의 자기가 완벽했을 때만 가는 거예요. 이 인간 육은요, 그냥 음부거든, 음부. 육을 음부라고 해요, 음부. 욕망이 끝이 없다. 잠언서 같은 거 보면 뭐잖아. 그냥 욕망이 끝이 없는 곳이에요. 예.
아무리 채우지 않는 것이 바로 음부라는 뜻입니다. 음부. 네, 채우지 않는. 밑반독이 음부예요. 밑반독. 아무리 물을 부어봐야 끝도 없어요. 돈을 주었어요. 이렇게. 아무리 줘봐야 그게 만족하는지 안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그건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은 그 다음에 그게 10절 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하나 삐까닥 해버리면요. 말짱 다 도루묵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라. 긍휼은 심판을 이겨서 긍휼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긍휼, mercy. 자비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이게 그 긍휼. 이게 바로 이게 자유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상대를 보는 거죠. 이게 긍휼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그리스도의 온전한 종의 법과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함께 또 저희가 살폈습니다.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스럽고 깊고 오묘한 세계를 우리가 밝히 알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게 깊이나 넓이나 높이나 넓이가 부족함이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 설 수 있도록 우리 양육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